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설교 말씀 제목으로는 조금 이상한 제목을 여러분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와 책장수. 저는 책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커피도 함께 팔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초보 목사입니다. 작년에 6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 불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왔지만 이 옷도 굉장히 어색한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그날에 입고 처음으로 챙겨 입은 복장이고요. 저희 교회는 독립하여 예배한 지 오늘이 2주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아직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세우는 교회에 초청되어서 3인 3색 교회를 말하다라고 이렇게 이 제목 앞에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늦게 목사 안수 받을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다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과정과 담임 목회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큰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었고, 이렇게 함께 세우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저의 마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굉장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가 익숙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장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쉼없이 부사역을 계속 해왔지만 설교의 기회가 많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저 보이실 때 MBTI I인 것 같아요. E 같아요. 확실히 나타나죠. 확실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심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그러한 성격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떨면서도 설 수 있는 건 교회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하고 긴장하지 않고 설교단에 선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책방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책방을 연 것은 책을 열심히 읽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었지 잘 안다고 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혀가 짧은 편이에요. 발음이 불명확합니다. 우리 병철 목사님 정도만 되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겠지만 명확한 발음도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예배를 딱 인도할 때 제가 중학교 때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주기도문 시간만 되면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되게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제 발음이 다 나가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탁월한 지식이나 언변이나 그리고 명확한 발음을 기대하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겁니다. 그러니 큰 기대는 잠깐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붙들면 여러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병철 목사님도 일하는 목회자이시기도 하죠. 우리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고마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바울 목사님이세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일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시선이 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느냐라는
직접적인 말은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눈빛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2시간마다 카드사에서 빚도촉 전화가 왔을 때에도 카드를 다시 긁어서 11조를 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지금도 작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전형적인 목사님 부부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책방을 하면서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저의 선택이 목사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부모님이나 평생 목회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던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하는 목회자라는 저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목회도 있고 이러한 교회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죠?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바울 목사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학식으로는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이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강단있게 꾸짖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다,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생각해보면 바울 목사님의 그 모습과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와 전도자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목사님,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을 해서 할 자격이 없겠느냐, 나도 다른 전도자들처럼 교회에서 주는 헌금으로 복음사에게 온전히 매진할 자격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위에 고린도전서 이 말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정도 가지지 않았고요, 교회에서 보내오는 헌금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처럼 행하고 말하는 것들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유자였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같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같이 약해지는 모습으로 낮추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요? 아무쪼록 나의 이 선택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게 할 수 있는, 구원 얻은 성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비와 전도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경비를 모으는 이 선택 또한 다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아준 헌금이
다른 전도자들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도의 연보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복음의 사역을 멈추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전도 경비를 채우는 그런 것들은 바울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 이러한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재밌는데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 당시 텐트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큰 기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때 텐트는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죽을 가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는 것들을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요,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면 굉장히 비쌌고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노동을 선택한 것은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기가 없지만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면 많은 경비를 만들 수 있으니 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텐트를 만들 때 대충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3년 동안 그 기간을 보냈듯이 이 텐트 만드는 일도 잘 하려고 온전히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텐트가 잘 팔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복음 전도 활동을 하던 중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도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의기투합하여 같이 일하면서 생활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만난 것이 교회와 교회가 만난 것으로 저는 읽혔어요. 바울 사도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였고, 이후에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들도 복음 전도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함께 세우는 교회와 우리 이름 없는 대전의 교회가 함께 만난 이것이 바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던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 함께 세우는 교회, 이 이름 되게 탐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마음에 딱 드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바르고 흡족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세워가는 곳이지만 교회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병채 목사님이 내포 신도시 안에 기독교 연합회 모임을 활발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각자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함께 세우는 교회, 또한 우리 바베트의 만찬이 저희 책방 이름인데 바베트의 만찬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요. 저기 앞에 교회가 이름이 뭐죠?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이렇게 있죠. 지역 교회들이 각자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 지금도 예배하는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모두가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함께 세운다는 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와 저희 교회가 어떤 연합을 이룰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도 교회와 교회가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바울의 만남, 아마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능통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의 행적을 보면 24절에 아볼로란 사람이 등장해요. 아볼로란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서 한참 뜨겁게 전도하는 모습을
이 두 부부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느껴졌어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탁월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두 부부가 살짝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언변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며 성경에 능통한 사람,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확실한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았다면 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설명을 듣는 아볼로는 다른 곳에 이동하면서 이 두 부부가 쓴 추천서를 가지고 그 지역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복음의 능통함으로 유대인들의 그 논리를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다는 그런 것들을 그 지역 교회에서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교회 따로 내 교회 따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그들의 무너짐이 우리의 무너짐이고 그들의 잘됨이 우리의 잘됨으로 인식하여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저희 책방에 손님으로 온 분들이 저희 교회 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3분의 청년이 왔는데 그 중에 2분은 책방에 손님으로 왔었어요. 제가 목사인 것도 몰랐고 그냥 책방 사장님으로 알고 있다가 같이 한 6개월, 7개월 지내다 보니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열심히 다니네? 목사네? 이렇게 알게 되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스스로 오신 분들입니다. 또 한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설교 거의 다 끝났어요. 저는 길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책파는 목사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침례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부모님, 저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하면 4대째 침례 교회 성도고요. 굉장히 힘들게 스탠다드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거의 방학마다 매일 철야기도 드렸고요. 방언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했고 철야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고 다시 나오는 한 달 동안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너무 강해서 주일날 물건도 사지 않았어요.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물건 사지 마. 식당 가서 먹지 마. 만약 성도님들 눈에 들면 만족한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했던 것도 있고요. 저는 순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왜? 피체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순대도 못 먹게 하는 그러한 곳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도 침신대 학부를 나왔고 대학원도 침신대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들 하듯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 함께 세우는 교회처럼 교회를 얻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저는 다른 것도 전공해보지 않았고요. 다른 생각도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책방을 열고 커피를 팔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새누리 입교회 안지선 목사님이 저희를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그분이 딱 강의를 하시다가 자기가 박사학위까지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큰 교회 가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했느냐?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척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작은 교회에 가면 이 생활비 문제가 걸리고 그 생활비를 위해서 교인들의 헌금이 다 들어가니까 교회가 참 힘들어진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들어오면 그래도 신학교에 강의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갈 때면 여러분 갈 곳이 없을 거라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청빙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개척을 하거나 선교를 나갈 텐데, 여러분 교회를 섬겨 나가기 위해서 자비랑 목회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부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에게 사례비를 주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 울진이 고향인데 사투리 거의 안 쓰죠. 좀 흥분하면 나오는데 경북 울진 완전히 토박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곳이 이제 목돈을 모으는 곳이 됐었어요. 첫 번째 제가 가서 한 일은 그 발전소를 돌리는 터빈을 조립하는 일을 했었어요. 터빈 하니까 요만한 건 줄 아시지만 상가 한 4층 건물의 큰 백화점만한 그게 전체가 터빈이에요. 그것을 조립하는 일을 오랫동안 한 5, 6개월 하면서 학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여러분 자료화면 보면 원자력 돔 모양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간 철근을 정형하는 일도 했었어요. 철근하면 요만한 것만 아시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하면 안 되니까. 요만한 것만 아시지만 거기 들어간 철근은 이렇게 2, 30m 되는 것을 큰 기계로 구부리고 세워서 거기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도록 정형하는 일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삭 토스트도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장님이셨어요. 줄을 쫙 세우고 열심히 벌어서 그 당시 결혼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결혼 자금으로 쓰기도 했고요. 새벽에 식자재 배송도 했고 또 병원에서 주차 요원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나중에 자비랑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구나. 책방을 하면서도 쿠팡 플렉스랑 이런 것도 계속 병행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방 여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사역자로 오래 살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 다들 책방 손님들이 이렇게 벌어서 생활은 해요 라고 하지만 다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부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다른 교회에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가 됐는데요. 아름답게 연합해서 너무 좋은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계속 찾아보는 중에 한 9개월간 친구 목사님이 건물이 있어요. 목사님도 다 달라요. 건물이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1층에 음악학원이 있는데 그 음악학원을 9개월 동안 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특정 다수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그 음악학원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드릴 수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예배 장소를 찾던 중에 그럼 예배 장소로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쓰지 말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가 자비랑 목회를 꿈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생각은 요거 책방을 하면 좀 어떨까? 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무슨 책방이야. 다른 사역 찾아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럼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6, 7개월 동안 네이버 부동산의 모든 매물은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책방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싼 월세예요. 그래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6개월, 7개월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면서 우연히 들어간 그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그 물건이 7개월 만에 나타나서 그곳을 30분 만에 계약을 하게 됐고 지금 그곳이 저희가 운영하는 바베트의 만찬 책방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들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곳은 상권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망하려고 들여왔다. 주변의 이웃들이 저 1년 있으면 다 망하지 이렇게 쳐다봤었습니다. 왜 책방을 열었을까? 그런데요, 지금은 30개 독립 책방이 정도가 30개 대전에 있는데 그래도 제일 잘 되는 1, 2위로 꼽히는 책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스타에는 잘 되는 것만 올리거든요. 어쨌든 소문은 그렇게 나면 좋은 거예요. 하루에 한두 명 오지 않았던 그런 곳에 지금은 하루 평균 그래도 20명, 30명이 방문하고요. 저희는 독서 모임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모임이 한 달에 15개 이상입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15권 읽을 수 있으세요? 다 못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채우냐면 우리를 찾아줬던 그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책방 독서 모임 호스트가 돼주고 저는 한두 개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책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책방도 우리처럼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책방은 그 호스트를 하면 회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 몫을 막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책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주는 거 하나는 책 한 권 선물이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곳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역자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에 가면 새로남교회라고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책방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분도 그냥 책방을 찾아서 왔습니다. 근데 저희 정체를 알아보시고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목회자를 챙기듯이 저희를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독립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점심 드시는데 힘들 텐데 이거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첫 번째 헌금을 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아직 우리 청년들 모르지만 그 책방 손님 중에 목사님 따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번 주에 어머님 아버님을 데려오셨고 저희 아내랑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저희 청년들과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려요라고 얘기했더니 가시면서 지갑에 있는 모든 지폐를 다 주시면서 청년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러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방에 있으면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요. 무신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실존주의자,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 이런 사람, 외롭고 우울증 걸린 사람, 공황장애 하나씩 갖고 있고 약 한 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옵니다. 저희 아내에게 스스럼 없이 왜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다가가니까. 이유도 없이 자기 힘든 거 얘기하다 울고 갑니다. 한 분이 저기 계시죠.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공간에 오면 저희를 만나면 삶의 노고를 이야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힐링하고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랑 책방을 열면서 기도했던 것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섬기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친절하게 섬겼더니 처음에는 20대 어떤 청년이 과도한 친절에 불편하다. 주님 보듯이 하니까 과도한 친절 불편하다 이런 컴플레인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잘 조종할 줄 압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 자리에서 2년간 해왔더니 지금은요 내가 있는 한 이 책방은 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요. 책방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 책방 앞에 한 20m 앞에 바삭공장이라는 튀김집 파는 돈가스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맨날 하는 것은 소스를 만들면서 저 책방 어떻게 안 망하게 하지? 자기 사업보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 부분에 고민해서 돌아온 것들을 적용했을 때 저희 책방에 든든하게 지금 서가는 모습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책방을 열 때 책장이 중요하잖아요. 책장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저희는 다 수제로 맞췄어요. 지금 카작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광천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자개장부터 했던 굉장히 훌륭한 목수세요.
거의 재료비만 받고 모든 저희 책방의 가구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간판집 사장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저희 간판 보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간판입니다. 근데 간판집 사장님이요 50대 중후반인데 그냥 아저씨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사장님 보니까 이 공간을 보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것 좀 해드릴게요. 인스타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스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하는지 3시간 동안 막 하면서 저희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따라왔더니 저의 또 밑바탕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분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시더라고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병철 목사님도 그러한 과정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길을 걸었습니다. 또 형준 목사님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만난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더 많이 하시고 우리보다 확실한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부가 동역하는 것을 이 책방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저는요 좀 무뚝뚝합니다.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이게 최대한의 친절이에요. 좀 친해지면 풀려서 웃겨드리기도 하고 좀 해드리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사모는 굉장히 사람을 환대해 줍니다. 그 환대의 눈빛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유 없이 환대해 줍니다. 그렇게 환대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내가 있는 한 이 책방은 문 닫지 않아 했던 그분도 마음이 열려서 한번 내가 예배로 가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방 손님들이 제 목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허걱합니다. 어느 게 더 잘 어울려요? 책방 사장과 목사. 책방 사장님 어울립니다. 근데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타이틀을 떼고 들어오면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묻지 않는 한 저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요. 근데 아름아름 다 알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교회가 다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희 동기, 후배, 선배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래서 저는 병철 목사님과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교회가 있다. 꼭 정형화된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잘해서 그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저희 동기들뿐 아니라 저희 손은배 목사님들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거 하나보다였어요. 제가 고백하기로도 우리 병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길 뛰어들지 않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는 교회를 꿈꾸신다면 저희가 이름이 정해지면 꼭 전해드릴게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범죄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무지한 면이 있다면 병철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자존심이고 가르침을 받는데 두려워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는 진짜 복음을 전혀 모르고 교회 문을 처음으로 들어오고 교회 문화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초신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전에는 쉬웠어요. 같이 놀아주고 먹어주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그들의 영혼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장소나 그런 것들 정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요. 또한 복음에 능통한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